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14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의 장사가 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죄가 참 무섭습니다.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이런 것이겠죠. 전염성이 강하더라는 것. 죄의 전염성이라는 것. 죄는요, 쉽게 전염이 되고 전염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코로나의 병세가 많이 약해졌고, 또 그래도 이제 물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래도요,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당시,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부디 다시금 예전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려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삶의 습관 같은 것들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된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기인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연 생태계가 계속 파괴되고 있는 한 코로나와 같은 중대 질병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이제 심각한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아마 이제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와 희생자들이 양산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자연 생태계를 살리고 세우는데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요, 이제 절대 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공장과 비행기 등 모든 것들을 멈추고 멈춤의 기간 동안 자연 생태계는 잠시지만 회복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연 생태계의 회복이 우리 인간의 탐욕을 멈추는 것에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마음으로 소비 생활 습관을 성찰하고 단호한 삶의 변화, 탐욕을 멈추고 무분별한 자원 소비 및 낭비를 멈춰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연 생태를 다시 세우는 것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 있잖아요. 지구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지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제 코로나
저도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정말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나마 이제 백신도 접종을 한 이유였고 코로나의 기세가 줄어든 상태에서의 감염이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정말 심각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게 주변으로 전염이 되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그리고 대대로 그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 죄악에 대한 진술을 기록한 열왕기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이 악의 길을 걸었는데 그때마다 어때요? 여로보암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34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16장 2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3절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7절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이름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여로보암의 악이 크고 죄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가 퍼졌고요.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같은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여러분 부디 악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퍼뜨리는 축복의 통로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죄의 전염성 그래서 이제 무서움을 알아. 아주 작은 죄도 있잖아요. 아주 작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없애버리는 단호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요 우리가 여로보암의 오명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거룩을 취하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부디 꼭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은 의지적으로 힘써 취하고요. 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세 명의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아사, 그리고 바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바아사의 아들 엘라에게 반역을 일으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 마지막 시므리의 치적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아사와 엘라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바아사의 이야기는 흡사 여로보암의 이야기와 비슷한 게 있어요. 여로보암 때는 아히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표현, 우리가 이제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 하나 등장해요. 2절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무슨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아사가 왕이 된 것은 그가 무슨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미천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땅한 반응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의 길, 범죄의 길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죠?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러면서 이제 저는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많은 은혜들을 거의 기록해 놨어요. 은혜와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특히 이제 지금 세우는 교회를 처음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갚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많이 실망스럽고 말하자면 이제 그와 같이 은혜를 모르는 태도가 하나님께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고 보이는 사람에 대한 태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그래 보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삶,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삶, 그런 삶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사와 엘라, 참으로 이제 어리석고 악하고 은혜를 몰랐던 그들의 최후는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악한 모든 자들의 최후도 역시 그랬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되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 악의 길로 인도하는 자의 최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는 그 최후의 심판, 영벌에 처해진다 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삶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마지막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하기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알아 그 은혜에 마땅한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는 저희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